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저희는 2023년을 맞이해서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복음서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1절부터 6절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이고요.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그러면서 경배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온 이스라엘에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의 정체는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한 소동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한 소동, 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의 방문은 뭐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정례적인 일, 뭐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낯선 이들이 도착해서 하는 메시지 역시도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범상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버젓이 유대인의 왕이 눈을 뜨고 살아 있습니다. 헤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빼앗아 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가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요. 백성들은 고달픈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이 권력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기반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피해들은 누가 보나요?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증명해야지만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헤롯 왕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텐데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 사람, 헤롯에게는 굉장한 걱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혹시나 내 자리가 뺏기지는 않을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걱정을 가져다 주었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그를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징조로 여길 만한 일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기 예수를 외면하고 말 것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다윗 왕의 통치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번영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현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요. 그들을 위한 복음으로 마태가 쓴 이 복음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주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고 일정적으로 노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 어떤 계약의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특정한 어떤 신념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어떤 신념, 내 한마디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대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입니까? 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굉장히 귀한 것들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동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나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어요.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온갖 관심이 그곳으로 향했죠.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은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쭉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과 성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마저도 맡겨드려야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신앙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헤롯과 같이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영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는 한 가지 표어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커다란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그 재능을 따라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 걷다가도 때로는 나만의 길을 개척해 보기도 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지름길이 아니라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